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탄 나누기 방화동 두란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친구 이름이 김현숙 집사님이시고 김용미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김현숙 집사 가정에 평강이 넘치며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탄헌금이 이제 60만 원 들어왔는데 지수란 전도사님이 60만 원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광고했으니까 이번 주까지 헌금 들어오는 거 보고 나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드신데 60만 원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라. 심리학 교수 엘렌 다운스가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라. 성공은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초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재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생의 씨앗이라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재능을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운스 박사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 앨런 그린스펀을 예를 들었는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미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그린스펀이요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대에서 공부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수장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 준비위원장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장을 맡아요. 유대인들이 돈 관리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운스 박사가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수장이 됐다는 것을 바로 리더는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그 열망을 불러오는데 그 재능의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다.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재능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게 다운스 박사가 말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험이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일어날 것을 추측하여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정지원 회장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 정주영 회장의 아주 제일 잘 쓰는 말이 임자 해봤어? 그가 현대 자동차를 만들 때요, 깡통,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두들겨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 김우중 회장한테 나는 깡통을 두들겨서 차를 만들었다고 말해. 김우중 회장한테 대우 자동차.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현대 자동차로 경부 고속도로를 덮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마이카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 자동차로 덮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해보기 전에 오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재능을 감옥처럼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자신이 제한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스 박사가 말한 7가지 두려움, 무능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 시대가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업이 쫙 떠오르죠. 풀무원 같은 기업, 무공해 식품. 옛날에 남들보다 먼저 그 무공해 식품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또 하림, 지금 이제 어떤 뭐 재벌이 돼 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공장장 출신인데 공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그랬을 때 사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동화 공장 만들고 유통하고 같이 해서 하림이라는 기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7가지 두려움, 무능, 거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거부당할까 봐 부탁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핍, 부족에 대한 두려움, 현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두려움, 나이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결국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독이 들어있고 행복을 뺏어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소심함, 비겁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소심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투옥된 것이 디모데를 두렵게 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이 좋다 해도 디모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고난과 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자,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오순절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두려움 없이 전하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된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뭐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부활하셨다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 두려움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메시아를 죽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왕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저는 아들이니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갖자.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종들을 다 죽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옥에서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는 건데 왜 그러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할 때에 너 하나님을 향해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을 주신다. 네. 하나님께 가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권자는 이제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 노방전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 특별히 직업이 없이 그냥 노방전도만 하시는 분. 그런데 이제 집이 있어야 돼. 살집. 그래서 어디 가서 사냐면 용인에 귀신 나오는 집이 비어 있다고. 귀신 나오는 집이 비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수리하고서 사신다고 그래요. 귀신 나오는 집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공짜로.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저 두레마을 빌라 살 때도 그 밭할머니, 목사님 그 집에 귀신 안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교사인데 그 땅을, 이제 밭할머니 땅을 사서 두레마을 빌라를 줬는데 귀신이 나와서 팔고 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요? 거기가 딱 공동묘지고 뭐 그래가지고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귀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불광동에서 한 서너 번 이사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해서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쪼개고 그런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누구보다도 힘이 세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천막에서 부흥회 때 성령 받은 사람을요 이제 절제시켰어요. 집회니까. 근데 뭐 전도사들 막 이런 등치 좋은 전도사들 가서 절제시키면은 막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받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신병이 있죠. 그것처럼 한 3, 4일 동안 몸살을 앓아요.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그런 일이 이제 옛날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아프다 이러겠어요? 아우 뜨겁다 그러겠어요? 따끔하다 이러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막.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서 이제 봄 가을로 저 부흥회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계속 떠들고 다녀.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떠들고 다니더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해. 근데 이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고, 전도를 해도 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달라지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달 안에 일독해요. 한 달 안 걸리고 일독해요.
밤새도록 성경 읽고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했다잖아요. 고등학교 때 성령 받는 사람이.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밤새도록 성경 읽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기적의 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이제 부흥사 하시는데 기적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서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 어떤 문제든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할수록 마귀는 더 쫓아오죠. 두려움 밀려오죠. 그래서 극한상의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이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죠. 내가 만민에게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게 능력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인데,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요.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레기비치 투르게네프가 사냥을 나갔는데 앞서던 사냥개가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무언가 걸린 모양이구나.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둥지에 떨어진 참새 새끼가 있었어요. 사냥개가 다가가자 어미 참새가 사냥개를 향하여 날아왔어요. 근데 참새가 사냥개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공격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투르게네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작고 영웅적인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굳세다는 것을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다. 사랑만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은 환경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은 원수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이 아니라,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하고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지금,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계속 물어보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으로 계속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목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양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냄새나고 뭐 더럽고 게으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고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이뻐서 전도하겠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그렇게 악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 11시 예배 전에 그 간증 틀어주는 거, 찬양 말고 간증. 근데 지난번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누구지? 그 사람 20년 동안 기도했대잖아요. 그쪽은 뭐 불교 신자고 아버지를 절에 모셨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예수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수 역할을 맡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는 20년 동안 기도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이거 엄마라고 부르더만, 그렇죠? 엄마라고 부르, 윤복희 권사님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엄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어둠이,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절제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 마지막에 on the victory side라고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승리편에 있는 자. 이것은 청교도 올리버 크롬웰이 장군이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1000년의 역사에 9년 동안 왕이 없을 때에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영국은 그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래서 영연방국이라고 그래서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세 개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왕이 없을 때에 세 개의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9년 동안. 그러니까 청교도인데 처음부터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정복한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영국이 열세, 숫자적으로도 적고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크롬웰 장군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세력과 싸울 때에 on the victory side, 올리버, 크롬웰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야.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장군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장군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군이 우리가 이긴다는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기싸움이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이 소문이 보세요. 우리 편에도
온 더 빅토리 사이드라는 소문이 나고 상대편에도 그런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군사들은 야, 우리가 이기나 보다. 저쪽에는 우리가 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크롬웰이. 또 스코틀랜드하고의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열세였는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져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년의 영국 왕실에 왕이 없었던 9년 동안에 다스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이게 절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셀프 컨트롤인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102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이제 그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프 컨트롤이 뭐냐면 그게 정신적 가치는 소유가 아니고 의미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한다, 그 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숭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숭실 기독교 그 학교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숭실 학교 출신들이 윤동주 시인이 있어요. 그 동창이에요. 근데 벌써 중학교 1학년서부터 나는 시인으로 살다가 시인으로 죽는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기를 쓴 소설가 황순원 선배는 나는 소설가로 살다가 소설가로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중3 때 가서야 나는 철학자로 살다가 철학자로 죽는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할 수, 나는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 너희는 청직이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청직이. 그거는 내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부 고치고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래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누구지? 왜? 주님 뜻대로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자기 욕심대로 하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게 뭐 사람들의 꿈이래요. 가이드가 막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에는 뭐 유명한 사람, 뭐 처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그러던데, 어떤 또 기독교 신자가 또 오지랖 넓게, 그래서 요새
이 웨스터 처치 뭐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잖아. 걔네는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의 무덤일 뿐이지 거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교회를 tomb of God,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으니까 신은 죽었다는 말이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7일 날 우리 이제 전도 세미나 간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설교 홍수 시대, 유튜브 뭐 어디 뭐 검색하면 설교 본문을 딱 치면요, 설교가 막 수백 개가 쫙 떠요. 근데 정말 은혜스럽게 내용이,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설교 보면 얼마나 유식한 몰라요. 서울대 나와서 그런지.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전도 누구 하셨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네. 그래서 박변선 장로님이 장경동 목사님한테 설교만 하지 말고 전도한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장경동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병선 집사는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도 목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도는 박병선 장로님이 훨씬 더 많이 해요. 박병선 장로님은 전도 노트가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도 노트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가서 밥 사주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냐? 셀프 컨트롤해서 내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이거 지금.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 전을 채우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순천시청에 사표 냈어. 20년 이상 다닌 시청을 사표 내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밥 사주고 주일날 몇 시에 약속해라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지점마다 너 10시 30분에 거기서 있어. 너 10시 35분에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사람들을 막 태우고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 집중하느냐. 잠언 3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지킬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것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백작 부인이 귀한 진주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진주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주 전문가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주가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결책이 있는데 진주를 수심 8m 이하 깊은 곳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곳에 두면 빛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잠수부에 의뢰해서 진주를 바다 깊은 곳에 옮겨놨는데 정말 한 달 후에 꺼내 보니까 영롱하게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빛을 잃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막 이리저리 막 휩싸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요,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대개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들겠는데. 사실 의사 말이 정직한 거예요. 왜? 병이 100가지면 그 중에 의사가 아는 건 한 20%,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건 한 10%,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병은 원인을 물으면 스트레스 받은 거야.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예. 보세요. 성경은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백성이 고기 달라고 한다고, 맞아 죽게 생겼다고, 한 달 동안 먹게 한다니까는 계산이 얼마나 빨라. 모세 할아버지가 80이 넘었어도 그 배운 건 어디 안 가요? 왕국에서 배운 게 맨날 인구 따지고 군대 숫자 따지고 숫자에 아주 능한 사람이야. 딱 계산을, 한 달을 이 많은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없어졌느냐, 짧아졌느냐, 부족하더냐.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왔어도 모세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세도 그 백성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 붙잡고 재판하느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게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된다는 말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세도 이제 이게 안 된다는 말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두려운 마음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아는 두려움이고, 구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사이에 머물다, 이런 뜻이야. 나그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가면 아브라함은 나그네거든, 이방인이거든. 언제 또 뭐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게 두려움을 말하는 구루라고 해서. 이 구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이 구루라는 말은 싸움인, 전쟁, 언쟁, 싸움이란 뜻이에요. 전쟁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이상한 전쟁이 뭐예요? 여호사밧이 마온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오니까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너는 싸우지 마. 내가 싸울게.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 말을 또 믿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형제니까 하나가 돼서 마온을 막 죽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 마온을 다 죽이고 나서 모압과 암몬 형제인데 자기들끼리 싸워. 근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찬양하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고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가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밀리는 거야. 여러분 운동할 때 여러분 응원하는 거 아시죠? 실력이 비슷하더라도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응원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특히 그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가 중요한데 응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못해도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가서 응원을 하면은 저쪽 선수들이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승하는 거야. 우리 청년 하나가 또 여자 청년인데 악기란 악기는 다 다루는 청년이 있었는데 체육대회 나가는데 꽹과리를 가지고 왔어. 이 꽹과리가요 엄청납니다. 이게 소리가. 이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다 죽어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지. 영적인 싸움. 찬송가는 타협이 없습니다. 기도는 잘못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찬송가는 타협이 없어.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찬송가는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찬양을 뜨겁게 하면요 귀신이 나가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할 때요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찬양이 목소리도 그렇고 옛날에 부흥회 때 막 찬양 인도할 때는 한 곡을 한 3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한 곡을 3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저녁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함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